찬송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그 주님의 걸음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를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순종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가 가득하며 두려움으로 창궐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우리 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아버지 영광의 날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도 하나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계획하는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216장
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가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민족을 위하여 희생되어질 제물로 대제사장이 지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번제할 어린 양,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인 예루살렘에서 민족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오늘 1절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정말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장면으로 대비가 됩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6월절이 가까워졌고 이제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가까워 있는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앞서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록을 해놨지만 그 시기와는 좀 떨어져 있죠.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들어간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나사로와 상관없는 집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의 집이고 또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제자들과 또 여럿이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인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마리아가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 한 곳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이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것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머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발에 부어졌다. 아마도 그 향유 전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온 몸에 흘러내리도록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그 향유를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발은 사람들의 몸에서 가장 그래도 먼지가 많이 묻고 냄새가 나는 곳이죠. 그런데 또 여인들에게는 가장 또 소중히 여기는 부분이 머리카락일 텐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뭔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죠. 향유를 조금 뿌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온몸에 붓고, 그리고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으면서 주님을 향한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향품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것을 지켜보았던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야단을 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한번 깨어서 허비할 만큼의 그런 값싼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왜 이걸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낭비하는 거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이 낭비였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는 욕심을 내고 있는 자였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팔려고 그렇게 마음에 준비되어 있었던 자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 엄청난 비싼 향유를 쏟아부을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만약에 자기에게 주었으면 팔아가지고 자기가 임의대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감격,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의 어떤 이 행위들을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헌신이 낭비라고 여겨지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낭비라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선교사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주님을 향한 어떤 그 고백보다도 다른 것을 계산을 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러 오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낭비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정확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는, 도리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감사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누는 헌신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함께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 행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시게 될 텐데 그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근데 향유를 붓는 것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장례 치러지고 급하게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향품을 발랐다. 그때는 향을 넣지 못해서 여인들이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그 몸에 향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특별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통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예수님의 가장 낮은 곳은 사실은 십자가 죽음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신 그분이 자신을 죽음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것을 상징하는 발에 부었다라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머리와 발에 온몸에 부어지는 이 향유가 마치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위임되어지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온몸에 기름이 흘러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으로 준비되어지는,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아무튼 이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에 쓰여지고 있고 또 복음서 저자들은 그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고 그 죽음을 높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이 행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높이는 그 일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다 함께 기억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죠. 성례식을 할 때에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 바로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기름을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많은 사람들에 알려주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있는 이 장소 베다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왔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다고 했고 또 거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죠. 아마 오늘날에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아마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됐겠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고 그들은 그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고 있냐 하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나사로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은 나사로도 죽이겠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이미 나를 먼저 미워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는 일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그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국가들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미운 거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여전히 사단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다 주고 예수를 멀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그냥 좋게 여겨지지 않는, 좋게 여겨보고 또 우리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세상이 우리와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면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함께 극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이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들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들도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